제4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페이지 수로 36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뜻, 아브라함이라는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부라고 하는 것은 아부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 적장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조상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라잔이라는 것은 권력자, 군주, 지배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말 자체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한 민족의 족장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주위에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은 나시 이렇게 원어로 방백 나시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리는 이게 어쩌면 숨겨진 비밀을 제가 이렇게 밝혀내는 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하면 믿음의 조상, 뭐 이스라엘의 족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저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족장이 아니라 당시에 왕과 같은 위치였다. 왕이다. 그래서 원어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왕입니다. 왕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냥 족장,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체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왕이다 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의 왕,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열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황제, 제국을 다스렸던 그 황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 하면 한 민족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이제 황제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황제 이렇게 이제 믿음의 황제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아브라함이 당시에 왕이었다라는 그 정황들이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따지고 보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됐다. 왕에서 황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신다고 그랬죠. 36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항상 그러는데 읽다 보면 그냥 설명이 자동으로 나와요. 두 번째, 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가?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노아도 있었고 아벨도 또 300년 동행했던 에녹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런 그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유일하게 당시에 갈대우르라는 그 지역이 지금으로 어디냐면 이번 그 전에 이라크 그 전쟁 났을 때 바벨탑이 무너졌다 하는 얘기 들어봤죠. 폭격으로 인해서 바벨탑이 약간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갈대우르 지역이 되면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를 다른 말로 그때는 갈대아우르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이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이라크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갈대우루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아주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였느냐 할 때 이제 다른 고고학자들이 다른데 밝혀내는 것도 있지만 그 위치가 어디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그 근처가 아니겠느냐, 이라크 지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위치를 말할 때. 그러나 이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 안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 갈대우루라고 하면은 이 지금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라크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사실은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이슬람 국가가 돼서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당시에 갈대우루, 하란이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이제 하란도 나오겠지만 갈대우루, 그 다음에 하란 이렇게 나오는데, 갈대우루는 바벨론 그 이라크의 그 중심 이렇게 딘다고 보면 되고, 하란은 그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인가 아래쪽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위지역이냐 아래지역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갈대우루와 하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가 갈대우루에 살았죠. 갈대우루에 이제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부름을 이렇게 받을 때 갈대우루 지역에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 그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데라의 가정. 데라의 가정만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은 같은 형제잖아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하란, 이렇게 세 명이죠. 세 아들. 아브라함이 둘째입니다. 나홀이 가장 크고 이렇게 되는데,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강 서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에서는 데라가 우상숭배 그 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했다, 우상숭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정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제작하는 공장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아포크리파에서는 이야기하냐면, BC 1925년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BC 1900년대요. 아브라함이 60세 때 우상에 불을 지르고, 아브라함이 그 우상에다 불을 지르려 하는데 하란이 그 우상을 구하려 가다가 그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불에 타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용과 같죠. 불에 타서 죽게 되고, 갈대우루를 떠나서 하란에 14년 정착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아포크리파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계시록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계시록 쓴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거,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서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제작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을 세워놨는데, 하나는 또 목신, 하나는 돌신 이렇게 세워놨는데 하나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너무 가스로워요. 아니 네가 신이라면 그것도 못 일어나냐. 그렇게 이제 조성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불을 지펴라고 해서 불을 떼는데 옆에 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한테 너 불 좀 떼라. 나무 신한테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너 불 좀 잘 타게 좀 네가 해라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불을 잘 타게 하는 게 아니라 잘 타게 했죠. 자기도 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실망을 합니다. 아니 무슨 신이 자기 하나도 구원 못하느냐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실망해서 이제 그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그 아포크라페라는 그 책에서 미드라시에 해당합니다.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아포크라페에서는 어떤 그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정반대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할 때는 그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예외 조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좀 봐줬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다르게 하나님이 취급했다. 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칭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는 안 되냐? 그는 믿음으로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예정에 의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뭘로 다 불러야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택의 조상, 예정의 조상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선택의 조상이고 예정의 조상이다 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칭을 해야 돼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과 선택과 예정이라고 할 때는 그 차이가 엄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말에는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이 절대로 걸맞지 않아요. 거기에 맞지 않는다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라는 말과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이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택이라는 말과 예정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택이라는 말과 그 예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작정이라고 하면 맞아요. 작정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에 믿음을 넣게 되면 믿음이라는 말은 마치 거기에 어울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말에는 이미 믿음이라는 말이 초월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빠져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았다 우리가 그러면 선택받았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게 돼요. 제가 군수신학이지만 기독교 윤리나 이런 걸 가르치면서 장로교 책을 교재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 그 교재에서는 우리를 믿음을 예외시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과 예정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빠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빼놓고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선택과 예정으로 그 단어만 뽑아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돼요. 왜? 창세 전에 그냥 선택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아니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선택과 예정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까지도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열애시켜 놓고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분을 초월하고 구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게 빠져버려요. 예수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칼빈주의 5대 규례 중에서 첫 번째가 전적 부패거든요. 두 번째가 무조건 선택입니다. 이 무조건 선택,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칼빈주의 예정론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냥 선택된 걸로만 이렇게 됩니다. 예정돼서. 그러나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꼭 바울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꼭 넣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드시 넣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정론을 칼빈주의의 그 예정론을 말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고선 말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에다 믿음을 넣게 되면 믿음이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전에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가 선택이 됐는데 선택이 됐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되는 겁니다. 관계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없이도 선택됐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도 다닐 필요가 없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됐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정론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예정론이 우리는 이것도 예정, 저것도 프로오리즈라고 돼 있습니다. 예정. 그걸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운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로 운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론이 드는 거예요. 운명. 우리 기독교는 운명과 관계없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정을 쓰면서 말만 운명이라는 말을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정이라는 말로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프로오리즈라고 해서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예정이 돼 있고 예정론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예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일 다 벌려놓고요. 자기가 문제 다 이야기해놓고 하나님 예정에 의해서. 무기력합니다. 그래. 무사한일주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게, 그게 예정을 말하는, 어떻게 되겠지. 그 뜻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정을 말하는 겁니다. 바꿔서 뜻대로 되겠지, 예정대로 되겠지, 그것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예정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 사람, 영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예정돼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정이 돼 있지, 예수를 초월하고 예수 없이 구원받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으면 예지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이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정론의 바른 말은, 바르게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 없이 선택되고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끔 그게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어거스틴도 그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와전이 되고 바뀌어가지고 칼빈은 그렇게 이제, 칼빈도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알미니안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예정론을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예정론대로, 알고 있는 대로 예정론을 하면 운명론자고, 그리고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터럭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 이거죠. 요세비우스는 우리의 그 교회사를, 요세비우스의 교회사 300년 니케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죠. 콘스탄틴 대제의 사랑을 받고 콘스탄틴 대제의 그 개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쓴 것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예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세비우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많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 다 지저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바르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헬라 원어를 바로 해석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기독교, 한문으로는 기독교인이고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이거죠. 기름 부음.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이거죠. 개별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요세비우스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바꿔서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왕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다 그리스도다. 그러나 문제는 세 직분으로 나눠져서 세 명이 받았지만 한 분으로 받는, 한 분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받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메시아다. 이것만 다른 겁니다. 그냥 개별적 그리스도는 많다 이거죠. 그러면서 요세비우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많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많다는 뜻이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천이 많다는 것이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요세비우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도 올바른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믿음 고백을 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우리는 크리스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인 줄로 알고 있는데 요세비우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약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이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옳게 한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게 창세기, 여기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서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너는 이것은 디카이오입니다. 디카이오라는 것은 칭의, 하나님이 하시는 칭의. 디카이오 신에는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너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분들은 다 구약의 크리스천이다 라고 요세비우스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말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어요. 왜? 믿었더니 의로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선택과 예정으로 믿음의 조상 그가 의로 받았더라 하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이스라엘에서는 쉐마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쉐마 교육이 시킬 때 무슨 각오로 시키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를 삶아 먹더라도 말씀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까지 지켜야 될 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말씀을 지키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번제로 다 삶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을 시키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를 삶아 먹으면서까지도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삶아 먹으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롭다 21절에 2장 21절에 또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일따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창세기 5장 15장 6절과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무임승차 차례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넣어가지고 놓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 예정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쨌든 믿음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만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믿음 있는 사람만 구약에서도 살았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지금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믿음 있는 사람만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